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할게요. 연합하여 기도하라. 지난 8주간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19년 태교원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주일에 한번 강의했고 한 번은 수요일에 한번 강의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이번이 세 번째인데 그동안과 다른 말씀이었다 하는 성도님들의 그런 피드백이 있어서 감사했고, 또 저 또한 말씀을 보는 관점이 아마 좀 더 넓어지고 깊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했고요. 또 참고 도서로 쓰는 책들이 몇 권이 있었는데 윌리엄 거널의 전신갑주, 이 책은 몇 분이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놀리려고 잘 이해가 되시냐 그랬더니 어렵다고 그래요. 이런 고전들은 한 3번 정도 읽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또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썼던 책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언 두기드의 전신갑주라는 책이었고요. 또 하나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에베소서 강해, 존 스토트의 에베소 강해 이런 책들,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 에베소 강해 이런 책들을 참고 도서로 이렇게 해서, 그런 책들은 이제 관점을 넓히는 데 쓰는 겁니다. 관점을 넓히고 새로운 각도, 내가 내 안에 몰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꾸 관점을 끄집어 내줘야 되거든요. 다른 저자들이나 다른 설교자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이 마지막 때에 또 이 어려울 때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안으로서의 말씀이다. 이 전신갑주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의 어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것만으로 완전하진 않습니다. 오늘 18절,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뒤에 3개의 기둥이 나오는데, 또 3개의 버튼이라고 말해도 좋은데, 이 3개의 버튼이나 기둥이 없이는 이 전신갑주가 작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전신갑주는 많이 배웠어도 작동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3개의 버튼을 여러분들이 누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3가지의 버튼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읽어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앞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3가지인데 따라합니다. 기도하라, 깨어라, 연합하라.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진행해 갈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따라합니다. 나아가야 한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모든이라는 것은 all occasion이에요. 모든 경우,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 범사, 모든 상황과 경우에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나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범위를 좀 넓히란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범위를.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이게 기도야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외쳐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막 또 손뼉 치며 기도하고 이것만이 기도야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2가지가 다 기도입니다. 오늘 all occasion이라고 말하면서 기도와라고 말하는 기도는 대화로서의 기도예요. 묵상으로서의 기도, 친교로서의 기도. 제가 보통 이제 전 기도 시간을 새벽이 기도가 이렇게 잘 되는 편인데, 보통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보통 50%는 기도예요. 대화,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러면 너무 막 행복하고, 어떨 때는 대화만 1시간 반, 2시간 할 때도 있어요. 막 하나님과 교제하고 너무 행복하고, 뭐 별 이야기 하지 않아도 그냥 주님 하면서 눈 떠보면 10분, 20분 그냥 후떡 가는, 눈 뜨면 1시간이 가는 거예요. 별 이야기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주님 안에 있는 평안. 심지어는 제가 한 열흘 이렇게 아팠어요. 제가 침대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뒤로 이렇게 떨어져서 새벽에 깜빡 졸면서 떨어졌는데
뒤통수 목으로 떨어져 가지고 열을 너무 아팠어요. 우리 성도들 아픈 분들 마음을 제가 공감하게 됐는데 주사를 맞아도 아프고 진짜 최악으로 아팠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전혀 듣지 않고 주사를 맞아도 듣지 않고 병원에 하루 입원했다 나오고 이 정도로 아팠어요. 그런데 아프니까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아픈 사람한테 기도해, 이것도 신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아프니까, 진짜 아프니까 기도가 안 나오고, 그 이유는 아픈 거에 눌리니까 그래요. 제가 성령님을 계속 찾았는데도 제가 회복하는데 열을 걸렸어요. 금요일 날 제가 기도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부터 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지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만지는 느낌이.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데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입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내 안에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구하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제가 왼쪽 목부터 이 손목까지 너무너무 아팠는데, 뭐가 이렇게 수돗물이 얼었다가 녹는 느낌 있잖아요. 짜르르한 느낌, 그런 게 짜르르 이렇게 흐르더니 금요일부터 그래서 50-60% 정도 통증이 없어졌어요. 이만 해도 살 것 같아. 극악의 통증은 없고, 또 약은 아직도 약은 안 들어요. 약을 먹으면 전혀 약은 안 듣고 그냥 하나님 치료해 주신 거 그냥 그렇게 가지고 사는데, 오늘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치료될지어다. 그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엄마 아빠가 대화하듯이, 부모님과 대화하듯이. 또 하나는 리퀘스트예요. 청구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받을 거 있을 때 달라고, 이렇게 빨리 달라고 돈 주고 뭔가 물건 받듯이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뻔뻔스럽게 달라고,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죠. 이것도 뭐냐 하면 간구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돼요. 따라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셔야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성령 안에서 하래요. 성령 안에서 하라는 얘기 뭐냐면, 같이 따라합니다. 영으로 기도하라. 그럼 영으로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자,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인데, 자, 같이 봅시다. 같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세요. 성령이 막 탄식하세요.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뭐냐면, 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네가 기도하는 걸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런데 이거는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기도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도 기도를 잘 몰랐는데 성령님이 자기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연약함이 뭐냐 하면,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연약함을 느껴요. 막 몸이 아프고 힘들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내가 혼자다 이런 마음 들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내 심정을 누가 아냐. 이런 마음이 막 몰려와요. 부부 간에도 그럴 때 있죠. 또 부모 자녀 간에도 그럴 때 있죠. 아무도 나를 몰라. 이럴 때 우린 약해져요. 우리가 막 담대할 때는 모두가 내 편인 것 같을 때 막 담대해져요. 근데 아무도 날 몰라주면 우리가 막 약해져요. 성령님이 그걸 도와주신대요. 어떻게 도와주시냐 하면 이런 겁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 딸이잖아. 이거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은 조명하시는 성령님인데, 성령은 우리에게 증언하시잖아요. 오늘도 성령의 밀어내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어두움을 밀어내면서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따라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자, 영으로 드리는 기도의 정의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풍성한 관계 속에서 흘러넘치는 기도. 한번 따라해요. 관계가 만사형통이다. 여러분, 관계가 좋을 때는 상대방이 조금 부족해도 알았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해가 돼. 막 관계가 좋을 때는, 그죠? 또 이렇게 믿게 안 보여. 이해도 되고 또 이렇게 그래요. 근데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상대방이 아무리 이쁘게 해도 어떻게 보여요? 믿게 보여요. 말 안 시키면 좋겠다. 남편과 아내 관계도 남편들이 아무리 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그냥 여보 행복해. 근데 관계가 막 안 좋을 때는 남편들이 막 이쁜 짓 해도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좋은데 그냥 가만히 있기는 하지. 그냥 조용히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나 시키지 말지. 밥은 먹고 들어오지 또 차려달라고 그러고 그죠? 빨리 왜 이렇게 자주 해달래? 이런 생각. 그 관계가 안 좋으면 모든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영으로 드리는 기도란 뭐냐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성령 안에 드리는 기도예요. 반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닌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면 만사형통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만사형통이잖아요. 우리 다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관계가 만사형통입니다. 시작.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인사가 만사니 뭐 사람 빼기 뭐니 뭐 어쩌저쩌고 뭐 이런 거, 그죠? 인맥이 뭐니 뭐, 그죠? 학연이니 지연이니 뭐 별의별 거 다 그냥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인생을 살면서 이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이 기도를 효과적인 기술이나 수단으로 생각하면 응답이 안 돼요. 어떤 분들도 이렇게 기도를 들어보면 제가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요. 막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어떨 때 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그거를 습관, 하나님과의 기술, 원리, 어떤 효과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 내가 구하면 받지, 절대 응답이 안 됩니다. 그건 피곤할 뿐입니다. 그 영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아빠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터져야 돼요. 오늘 이게 뚫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뚫리면 답답해. 이게 관계가 뚫리셔야 돼요. 그러하기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놀라운 특권이다. 자, 로마서 10장 12절인데 한번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겐 모두가 부욕해 된대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른다는 건 기도한다는 이야기고 강청한다는 이야기고 그분을 요구한다는 이야기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어떻게? 모든 사람의 뭐하시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부유하게 하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청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세요. 언제 맡겼어요? 이렇게 달라고 그러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청구하잖아요. 하나님께 다 있는 걸 알고. 예? 그 부유한 거예요. 자, 오카는 하용조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해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제가 관점이 너무 좋아가지고 소개를 하는데, 하용조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석하셨냐 하면은 군인에게 있어 전신 갑옷이나 총이나 칼이나 최신식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래요. 하용조 목사님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거 뭘까요? 무기나 갑옷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명령. 그죠? 갑옷을 입고 최신식 무기를 갖췄어도 명령이 떨어지질 않으면 전쟁터 나갈 수가 없어요. 군인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무엇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진격하면 될 것 같은데 사령부에서 후퇴해라. 또 후퇴해야 될 것 같은데 사령부에서 진격해라 그래. 왜? 사령부는 모든 상황을 한 번에 통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구마 상황만 보니까 잘 몰라요. 자, 그러면 명령을 전달해 주는 게 뭘까요? 그 도구, 기구가 뭐예요? 이걸 뭐라 하면 무전기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무전기는 영적인 기도이다. 무기나 갑옷보다 더 중요한 건 명령인데, 명령을 전달해 주는 수단과 통로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전신 갑옷을 아무리 입어도 소용없다. 이 버튼과 이 기둥을 오늘도 세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상황에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예요. 네. 두 번째입니다. 자, 18절에 계속해서 보면 한 번 더 읽읍시다. 18절. 자, 같이 보세요. 두 번째 기둥을 찾아보세요.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첫 번째 기둥이에요. 두 번째 기둥은요, 시작.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다시 말하면, 따라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뭐 두 번째 버튼이고 기둥입니다. 그러면 영적 전투 태세를 갖추라. 영적 전투 태세를 갖춰야 돼요. 언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전신 갑옷 입고 영적 무장을 딱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가 영적 무장의 완성인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빼면 전신 갑주가 소용이 없단 말이죠. 기도가 영적 무장의 여러분 완성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돼요. 마음에서 지면 전쟁에서 져요. 다시 말하면, 따라합니다. 생각에서 지면 전쟁에서 지고, 생각에서 이기면 전쟁에서 이긴다. 자, 에베소 6장 18절하고 거의 흡사한 말씀이 또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니까 그런데 빌립보 4장 6절이에요. 자, 6절 7절 같이 봅니다. 6절이에요. 읽어봅시다. 같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똑같죠? 모든 all occasion, 모든 일에 모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뭐하라?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래라? 한 가지 빠졌는데 감사함으로. 제가 오늘 교회 아침에 예배하러 이렇게 7시 반쯤에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때로는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싶어서 감사해야 돼요. 아시겠죠? 따라합니다. 감사하고 싶어서 감사한다. 왜? 감사할 때 감사함으로 그분의 문에 들어가, 그분의 궁정으로 들어가. 감사함으로.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감사할 때. 감사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찬양을 했어요. 갑자기 옛날 주일학교 때 배웠던 감사 뭐예요? 아침에도 감사 한나. 같이 한번 해봐. 시작. 아침에도 그 다음에 한낮에도 감사. 언제까지? 감사. 해질 때도 감사.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도 생각도 성령이 지켜주십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각을 지켜야 돼요.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제일 먼저 역사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민할 게 없어요. 늘 그 자리에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10의 1조를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할 그 자리예요. 근데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이걸 자꾸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상황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마음을 뺏겨서 그래요. 그럼 나한테도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이야기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 마음을 뺏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탄의 밥이 돼요. 가지고 놀아요. 그러면 별것도 아닌데 어떻게 되냐 하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막 다투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과도한 경쟁심을 갖게 돼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는 너를 이겨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만 그 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이기고 그도 잘 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을 짓밟고 해서 내가 잘 돼서 나중에 내가 잘 되면 이렇게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항상 사탄은 어떻게 여러분 부정적인 수단을 선택해서라도 선한 목적을 거두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탄의 유혹 아닙니까?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 선한 결과 그건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따라합니다.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자,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는 것은 깨어 있다는 것은 늘 사이렌을 울리며 살라. 경보를 울리며 살라는 거예요. 또 구하기를 힘쓰라 그러고 이야기하는데 힘쓰라는 것은 뭐냐면 인내하라, 참으라. 아니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되지 왜 인내하고 참으라 그럽니까? 고통이에요. 인내하고 참으라는 얘기 뭐냐 하면 기도 응답은 속히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에는 한 번 더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고난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것들을 꼭 얻은 다음에 풀어주시거든요. 자, 기도의 응답이 왜 안 될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현 두기드가 전신갑주에서 이렇게 썼는데 굉장히 이렇게 넓은 의미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왜 기도가 응답이 자꾸 지연될까? 자,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외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기까지 사랑하는 자녀가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고 결핍하여도 그 과정을 통해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뿌리 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데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난 몸이 너무 아파요. 고쳐주시면 내가 할 거예요. 하나님이 금방 들어주면 잘할 것 같죠? 근데 그러고 나면 언제 그랬냐 한 듯이 뒤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시면 내가 꼭 금방 풀어주면 잘할 것 같죠? 금방 풀어주면 뒤돌아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풀어주냐 하면 훈련과 영적으로 단단해질 때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밤 9시경에 제자들이 풍랑을 맞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산에서 내려다 보니까 전 난리가 난 거야. 그냥 배가 출렁출렁하면서 다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10시쯤 돼서 쓱 내려가시는 거야. 가서 그들을 도와줘. 그럼 그들이 뭐라 그럴까? 아마 그럴 거예요. 어부들이. 예수님 오지랖도 넓으시지. 우리는 직업이 어부예요. 평생 물에 살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목수잖아요. 고맙긴 하지만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힘이 있단 말이에요. 재능,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 안 내려가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지만 보고 언제까지? 새벽 1시쯤 되니까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 그래요. 자기의 기술과 재능을 온통 쏟아가지고 해보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방법은 끝났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1시, 2시, 3시가 지나자 성경은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 따라합니다. 밤 사경이 되니. 밤 사경은 새벽 3시, 4시. 그때쯤 다 죽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힘이 끝났을 때 이제 사는 것은 기적이다 라고 말할 때 주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왜 걸어오실까요? 예? 나는 이 바다를 다스리는 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할 때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이런 고백이 진정으로 나올 때까지. 내 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절했다는 이야기는 아이고 주님, 아이고. 그 다음에 시작. 이르되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연되는 이유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지연되는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빨리 풍성함을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단단해지고 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버튼은 뭐냐 하면 깨어서 늘 전투태세를 갖추고 힘써 구하라. 구하기를 힘쓰라. 인내하며 응답될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훈련의 과정이 멈춰질 때까지. 이것이 두 번째 기둥이고 버튼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것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힘들어도 기도가 안 나와도 입으로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누르고 있는 것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의 영향력을 묶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예요. 다 같이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연합하여 기도하라. 세 번째는 연합해야 돼요. 자, 18, 19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볼게요. 세 번째 기둥을 찾는 거예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자, 첫 번째 기둥이죠. 자, 두 번째 기둥,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두 번째 기둥이죠. 세 번째 기둥 버튼이에요. 시작. 여러 성도를 위하여,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 특별히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바울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래요. 시작.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탄이 연합하거든요. 자, 말씀 속에서 보는데 사탄은 항상 하늘의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어둠의 사탄 마귀를 통해서 돈을 벌고 사탄이 키워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기름을 부어줘. 나름대로 물질의 복주고 명예와 권세를 옮겨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검은 손들.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뒤에서 그들이 권세를 가져요. 돈이 있으니까 권력을 가져요. 그 다음에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를 세워요? 각자 자기들의 지도자들을 앞장 세워요. 그렇죠? 지도자들을 앞장 세우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열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늘의 악한 영, 어둠의 세상 주관자, 권력, 통치자.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은 통치자들이에요. 악한 통치자들 있죠? 악한 통치자들. 아주 공산주의 푸틴 같은 악한, 요즘 보니까 그렇죠. 히틀러 같았던 사람들, 김일성 같은 사람들, 김정일, 김일성 이런 사람들. 그죠? 악하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거 그 사람들이지만 그 위에는 단계별로 그러한 단계가 있어요. 자, 사탄이 쓰기 좋아하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거널이 한 얘기예요. 사탄이 쓰기 좋아하는 네 사람.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권력이 있고 명성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적이고 또 사교술이 좋은 사람. 세 번째 사탄이 쓰고자 하는 사람은 거룩하거나 거룩한 사람. 사탄이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꿈꿔. 모든 사람들이 추앙해. 모든 사람들이 닮고 싶어해.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미혹에 빠지기 쉽도록 핸들링하기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그런 길로 가니까 사람들은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나도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어떤 지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진리 위에 서는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너무 매이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옳은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면 사탄이 그 사람을 끌고 가. 막 흔들어. 요동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가볍게 하게 하고 깊이 있게 못하게 슬쩍슬쩍하게. 그러면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슬쩍슬쩍 믿어도 되는구나.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그냥 슬쩍슬쩍 그렇게 그냥 대충대충 믿어도 되는,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연합해서 우리를 오늘도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공격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따라합니다. 우리도 사탄이 연합하듯 우리도 연합하자. 옆에 사람 손잡고 우리가 한 팀입니다. 시작. 우리는 한 팀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한 팀이고 집사님과 권사님이 한 팀이고, 특히 오늘 내 옆에 하나님이 앉혔으면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을 왜 기도하라는 얘기고, 담임 목회자와 성도가 한 팀이고,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불러준 우리가 다 한 팀이에요. 부부가 한 팀이에요. 집에서 부부싸움 한 사람 다 화해할지어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자, 옆에 사람에게 순종합시다. 왜?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 부부싸움 하는 거. 부모 자녀 간에 다투는 거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관계가 만사형통이다. 관계가 열리면 모든 것이 열린다.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관계가 열려야 돼요. 특히 믿음의 형제 간에 관계가 막히면 안 돼. 혈관이 막히면 사고나. 결국 혈관이 막히면 터져. 그럼 큰 사고 나는 거예요. 영적 혈관도 마찬가지로 열려야 돼요. 그럼 누굴 위해 기도해야 돼요? 누굴 위해 기도할까요?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달라고 그러잖아요. 한 사탄이 가장 공격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 전하는 도광농 목사 같은 사람. 그것도 우리 교회처럼 코로나 기간에 한 번도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믿음 예배 우리가 고수하면서 무식하게 한 건 아니죠, 그죠? 지혜 가운데 하라는 대로 하면서 쉬지 않았다는 얘기지. 강행 이런 표현하고 맞지 않죠? 하는 최선을 다 예배하면서 또 그 가운데 지난 2년 동안 저는 정말 행복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정말 지난 2년 동안 마음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내가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사탄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사탄이 공격하죠.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법궤가 나간 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간 것처럼 말씀의 강단이 나간 만큼 교회가 나갈 수 있다. 내가 나갈 수 있다. 법궤가 간 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잖아요. 말씀의 강단이 지경을 넓히는 만큼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린 한 팀이에요. 여러분들은 종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하고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충성을 하나님의 사명받들어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 양들을 깨우고 오늘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또 복음을 듣는 자들을 방해해요. 막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불평하게 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죽어라고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못하게 스스로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들을 때는 그런 듯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돌짝밭 같아가지고 가시떨기 같아가지고 순종을 죽어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세상의 지식은 다 바뀌어요. 유행도 다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해요. 영원한 것이 진리예요. 태초부터 영원토록 영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줘야 영원해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은 흔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아주는 재물만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만이 영원한 거예요. 누구도 뺏을 수 없고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자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포병이다. 기도하는 자는 포병이에요. 포를 전쟁하면 먼저 비행기가 딱 떠가지고
폭탄을 팡팡팡팡 터뜨려요. 거기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그 다음 보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맞다고 우리 장교께서 그러잖아요. 우리 육사 출신 장교가 말하니까 맞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서 폭격을 팍팍 하고 포를 빵빵 쏴가지고 다 일단 해놓고 그 다음 보병이 들어가 점령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포병이에요. 기도하는 포병들이 포를 빵빵빵빵 쏴줘야 집에서도 남편들이 직장과 밖에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폭탄을 빵빵빵 쏴줘야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삶의 현장에 들어가 승리하는 거예요. 포병은 포병의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보병들에게 보병의 역할 못하고 보급 제대로 못한다고 바가지 긁어야 그건 답이 없어요. 악순환이에요. 그러니 악순환이었던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할 때 모든 것이 선순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움큼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 흔들고 누르고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를 쏴주면 따라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보병이다. 보병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포병과 보병, 뭐 하나 빠지면 되겠어요? 포도 쏴야 되지만 들어가서 점령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점령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포 쏘는 사람 필요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기업인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녀들이 월등해지는 거예요. 탁월해지는 것이에요. 주의 종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프리카 어떤 선교사님이 한 부족을 전도했어요. 거의 다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부족이 여러분 반주해 주세요. 그 부족이 각자 처소에다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해 놓고 각자의 기도하는 장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숲속으로 길도 없는데 다니다 보니까 거기 길이 생겼어요. 길이. 사람들이 그 길을 뭐라고 불렀냐면 My Life Way,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한번 따라해요. 생명의 길.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 풀이 없는 사람은 늘 다니는, 발자국이 정확한 사람은, 선명한 사람은 늘 생명의 길을 오가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세요. 기도할 줄 아는 분들 보세요. 제가 볼 때도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생명의 길을 잘 안 오는 사람은 거기 영적인 풀이, 잡초들이 이렇게 자라 있어요. 잡초들이. 그리고 힘이에요. 발자국들이. 그 사탄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길들. 선명한 사람, 심지어는 십자가 보혈이 찍혀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영의 눈 떠서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의 집으로부터 우리 교회까지 그 발자국들이 있나, 그 길들이 나 있나. 그런데 어느 날 형제들이, 자매들이 기도하러 가다가 어떤 친구의 길을 보니까 풀이 자라 있는 거야.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야? 기도하러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이 그 길을 어떻게 해? 대신 밟아서 기도의 처소에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를 찾아갑니다. 형제님, 당신의 생명의 길에 풀이 많이 자랐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다시 닦아놨으니 그곳에서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그 형제들을 일으켜서 함께 My Life Way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들을 살리고 자매들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러한 일이 어디서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있어야 돼요. 마귀는 연합해서 싸우기 때문에 가정에서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연합해야 돼요. 부모, 자녀, 부부간에 연합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불쌍해요. 서로 참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 옛날에 20대 초반에 만나서 파릇파릇했던 아가씨 같았던 그 얼굴은 다 지나고 이제 얼굴에 검버뜩뜩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검버섯이 생기고 어느 날 보니까 배가 나오고 와이프가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도 과거에는 미인이었어요. 다 과거에는 다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도 여러분이 처녀 시절에는 그렇게 멋져 보였던 총각이었고 멋져 보이는 청년이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늙었어요. 불쌍한 거예요. 서로 보면 측은한 거예요. 고생한 거예요. 서로 기도해 줘야 돼. 교회 안에서 기관과 셀 안에서 서로 기도해 줘요. 세상에 나가서도 뚫겨 맞고 교회에 와서도 그러한 여러분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연합하지 않으면 마귀가 늘 가지고 놀아요. 연합할 때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 사탄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들에게 이것이 안 되니까 전신갑주로 역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전기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못해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싸워야 될지 후퇴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쟁터에 나갑니까? 이거였던 거예요.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 이것은 교회예요.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부흥을 방해하고 축복을 가로막고 질병의 역사, 고난의 역사, 문제의 역사가 떠날 수 없도록 묶고 있는 악한 사단의 역사는, 악한 영들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 가족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연합해서 한번 주여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